우리는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쩌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책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견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또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분들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는 사람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긴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게, 우리 갖고 있는 율법을,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에게 첫 사도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저들에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 얘기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서는 그 토론의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딱 정리해줘요. 그 정리가 뭐냐? 오늘 이 율법에서 모든 사람 자유를 주고 우리 4가지만큼 하자. 그래서 신약의 분물열인 4가지를 이 동생 야고보가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1절의 말씀 보니까 흩어진 12지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이 세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는 언제 썼을까 하는 말씀이지요. 또 이 야고보서의 기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의견이 있습니다. AD 45년에 썼다,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썼다, 또 125년에서 150년까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AD 45년에 이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AD 45년경에 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62년에 순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의 순교의 시점으로 봐서 적어도 AD 50년에서부터 62년 사이에 썼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총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가 열린 때가 대략 AD 44년에서 또 48년, 정확히 보면 4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44년에 총회 열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편지를 각성에 발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렇게만, 요 4가지만 금해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생활 양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의식, 즉 율법에서 벗어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내적 변화, 그 내적 변화의 본질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야,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행동으로 견질 수 있고 방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러한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도들의 삶은, 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율법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목사가 되려면, 감독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장로가 되려 해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집사가 되려 해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삶의 지침서를 주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총회에서 우리 신약 성경, 이 신약의 불문율인 이 4가지 법 외에 안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라고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야고보가 순교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정확한 말씀을 짚어서 썼다고 보기에 AD 5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 말씀 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서에 쓴 목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쓴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아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토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 우리가 한 것을 지난 시간에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 4가지만을 피하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아까도 기록 연대에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행동.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생활한 것이지.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야고보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고요. 또 선교지에서 매년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본문 1장 25절이고요. 2장 15절에 보니까 자유의 율법은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 우리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은 예수님이 전해준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신약 시대의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법,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초한 말씀의 법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석자들은 막 얘기하지만 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자유율법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사도회의에서 정하는 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믿음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는 마음의 믿음과 행동이 동일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삶만이 참된 믿음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서신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한다면 믿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를 믿음이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 오늘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이 지배하여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점검하거나 검증의 의미로서 자기 수준을 아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혹이란 말씀은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느냐 등으로 상대편과 비교하고 견조 생각하는 비교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유혹은 사단이 주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분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단이 하는 이 시험, 이 유혹은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늪에 빠져들게 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여 파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가 믿음을 해야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순간마다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이 사단이 지배하는 유혹을 이기고 그 시련을 겪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에 맞는 삶의 행동이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기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그것이 2절과 8절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우리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9절 18절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기쁘게 여겨라. 오늘 이 시험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물론 원어의 뜻은 유혹에서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단이요, 실험적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이 나를 실험하면서 어떤 케이스에 넣어서 유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죠. 사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접근하고 함정을 만들고 상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럴 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사실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단이 인정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더욱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실험의 대상에 놓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내게 유혹하고 나를 시험의 대상으로 놓았을 때는 우리는 도망가고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나가면 사단이 오히려 질려서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인내라는 말은 뭐죠? 견뎌내는 의지입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어쩌면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끝까지 견딜 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에서 인내는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내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의지인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또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 연단을,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이며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상태가 발견되고 또 나를 알게 된 모습으로 나의 장래의 소망이 더욱더 확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의 인내는 나의 믿음의 척도를 분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요 나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유혹에는요 수많은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웬간하면 다 넘어가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함이 없이 우리는 모두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 땅 마귀의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단이 쳐놓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나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삶이 유혹을 이기는 삶이며 참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의심 없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란 의심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 뭐지요? 우리의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 가정들 하잖아요. 지웠다가 다시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일이 정하고 나가면서 그 일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찾아요? 불합리 속에서 합리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믿음도 이런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정 이 고민을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나의 생각, 가정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서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해서.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을 때 그 홍해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갈라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밟으니까 무릎까지 찰 때까지 물이 안 빠졌어요. 철렁철렁했어요. 그래도 밀고 들어갔더니 물이 벽이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 받는 세상, 마귀의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둔 것도 또한 묘한 일입니다. 묘한 일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마귀의 세상에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인격체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진단법이 있어요.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보다 유혹 쪽으로 가면 적은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 있으면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로 더 기우느냐가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돼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유혹을 기쁘게 받고 시련을 인내로써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는 일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뭡니까? 우리 욕망 아닙니까? 인생은요, 욕망의 존재자예요. 하하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짓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욕망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욕망, 그것이 인생의 죄의 굴레에 씌워서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욕망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원인이 바로 이 욕망이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욕망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무엇을 부른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왜 죽음을 우리에게 이 욕망이 가져옵니까?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을 한 모금 먹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갈증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먹다가 보면 결국 바다가 나를 삼켜버리죠. 인생의 욕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한탄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다 주셔야지 이게 뭐냐? 이 감질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 것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온전한 인격체의 아들로서 변화시켜 천국에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에 나의 욕망을 팔아버려 이 영광스러운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9절, 낮은 자는 자기의 존귀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낮은 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너가 존귀한 자라고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이 낮은 자가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 피로 산 아주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까지 사단이 가지고 노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단의 땅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살지만 유한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천군 천사가 복종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니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유혹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리고 그 예를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말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부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그와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리를 깨달아서 부한 자들은 부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요, 사람이 시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나약해지는 것을 더욱더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움는 것임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할 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자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 하늘의 사람의 멋짐을 나타내는 것이 부한 자가 부한 때문에 원통이야. 못 쓰고 가는 것 때문에 원통이 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통이 하지 않고, 다 내가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라.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꾸 이렇게 없어짐을,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19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뭐다?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자유의 율법이 뭐라 그랬죠? 즉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대로 네 번째로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경건한 성도. 왜? 우리는 자유율법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천군을 다스리는 이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어려움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혹은 왜 생기죠? 유혹받는 것은 내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왜 유혹하는 존재입니까? 사단은 왜 유혹하는 존재예요? 간단하지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17절의 말씀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시험하실 수 없다고 1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소원이 뭐지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던 일이 뭡니까? 금식하시고 오신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네가 나한테 줬는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거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모자.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나의 욕심으로 오는 시험과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어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듦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나의 욕심과 사단의 시험, 유혹을 이기기 위해 25절 자유의 율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며 모든 일에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사단이 주는 각종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끝까지 이 믿음에서 인내하고 또 그 시험에서 기뻐함으로 사단을 질리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